우리 오늘 찬양으로 수고한 우리 아가페아 찬양들의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파평교회 창립 82주년 감사주일입니다. 1943년 파평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2025년 오늘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준비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또한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고,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언급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신을 살펴보면 소위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집안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24반열에 속하였는데 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다고 평가받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한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으며,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찾아와서 그를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강하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옥에 갇히자 세례 요한의 마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지 확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살펴보며 세례 요한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는 수없이 많은 비난과 비평을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특별히 파평교회 82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물어보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냈고 그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이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흔히 갈대 같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와 그들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그의 놀라운 권능 있는 말씀과 그가 회개를 선포하자 많은 사람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만 외쳤지 나는 연약한 사람이요 오히려 내 뒤에 오실 분이 더 능력 있고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몰리자 그를 비난하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를 찾아갑니다. 책 잡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진정한 뜻,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편견,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롭게 쓸쓸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전념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신앙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많은 사람들의 소리, 이렇게 하면 유익하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많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와 그리고 TV에 많은 곳에서 정보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나의 욕심을 따라 헤매이며 방황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위험한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짧게나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라고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며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견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칭찬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과거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종합하여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과거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언이 실제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음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이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생님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자신에게 집중된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두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즉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것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져야 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고 더 높이 들려져야 할 뿐이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나의 평안함, 내 가족, 나의 자녀, 우리들의 생업의 터전, 이러한 것에 우리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삶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갖고 있는 명예,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작은 봉사, 선한 말 한마디,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과 섬김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말하며 행동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강한 열정과 결단,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빼앗기 위하여, 그 천국을 쟁취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뺏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상급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말은 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조금 더 누릴 수 있게 조금 더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속적인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천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수없이 많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러한 헌신과 열정, 그의 삶의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찬 세례 요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면서 사역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은 단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의심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예수님 진정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진리를 간절히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고 자신을 내려놓았으며 천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난, 의심으로,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라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칭찬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사용받고 그리고 우리 파평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 한 사람, 약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지금 우리가 남녀노소 연로한 분이 많다, 우리가 이 인원 갖고 되겠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이웃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준비되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파평교회는 세례 요한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로, 생명의 교회로 날마다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